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지금 마이크가 되시나요? 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3장의 3장부터 4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3장 내용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로 9절이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2장에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래서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께서만이 이걸 알게 하시는데, 이제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젖으로 먹였고 단단한 음식으로 먹일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젖으로 먹였던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에 그런 그 높은 믿음의 그런 깊이가 있는 이런 그 이야기로 하지 아니하였고 젖으로만 너희들에게 먹였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젖을 먹는 아이, 이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지혜가 없는 자, 또 육에 속한 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단단한 음식으로 먹였다는 이야기는 죽도록 충성하라든지 이런 그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그 크나큰 은혜로 너희들이 새 생명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었다. 이제 그런 그 수준인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뭐 교의적으로 봤을 적에는 나름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 단계까지 있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견인에 이르고 우리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서정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그런 단단한 음식, 이걸로 사실은 가르칠 시간도 없었죠. 고린도 교회에 뭐 몇 년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십자가의 도만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못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인데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이 교중에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성령의 소욕은 뭐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부가 육체의 소욕 덩어리에 그게 메인 바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 분쟁. 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한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 개체 A와 B라고 하는 성도가 B도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졌고 A도 한 몸이 됐어요. 그럼 그 머리에 붙어져 있는 몸이 같은 지체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분쟁을 하고 시기를 할 수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영적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판단하거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세속적인 그런 데 생각이 머물러가지고 그런 너희들이 행하기 때문이다. 그 이제 사례를 이렇게 듭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세례받은 이야기인데 너희들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례를 받은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때의 어떤 형태, 뭐 그때 상황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패를 나누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육신의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는 이제 그렇게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기에 이제 뭐 A도 B도 있고 사도들도 있는데 이 사도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울이라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그냥 어떤 은사가 다른 사역자로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누구 선에 섰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치 예수님하고 영접하는 길이나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했는데 그건 잘못되어진 거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 바울은 뭐 처처의 3차 전도연까지 가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볼로는 머물러 있으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 물을 줬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라. 이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경작에 대한 이야기, 경작. 이 경작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명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런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이미 에덴 동산을 상실했고 상실되어졌던 그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회복을 갖다 시켜주신 분인데 이 회복을 시켜주셨던 이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 계명에 의한 경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새 계명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옛날 구습을 따라 가지고 누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낫냐 물을 주는 사람이 낫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 일하는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다. 그게 사역자.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역할을 맡겨가지고 부리는 그런 그 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얼마나 낮추었는지에 대한 모습들은 이런 데 잘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마치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를 뭐 믿음의 사람으로 해가지고 훌륭하게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걸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너희 자라나는 건 하나님께 자라나게 한 거지 어떤 사역자의 역할에 의해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사역자들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지만 각각 자기가 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겠지.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심부름하는 자들로서 사역자들로서 그게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천사들이 등장을 했다 깨나 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전부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그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이제 일을 하다 하지 않습니까? 전부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냥 수종드는 자,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기이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한이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겁을 갖다 하잖아요. 너희들은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수종드는 자들이 뭐 예수님 출생할 때로부터 이제 그런 그 출생을 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어갈 때 뭐 시험 받을 때로부터 이게 뭐 마귀 악한 마귀로부터 싸울 때 어떻게 성령이 도우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 천사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 일들이 이게 뭐 성경 기록적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도 하고 또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어떻게 돕는지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사울과 바울이나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러면 사역자한테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사한테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역을 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 만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구하는 거지 천사한테 직접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뭐 먼저 번에 그 비행기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한 사람들이 기도가 천사를 보내주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런 구원의 길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돼야 된다. 근데 뭐 이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그런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절로 15절 보게 되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시험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동역자들 간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는데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생육 번성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때 다른 이가 그 위에 집을 세워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온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증거했다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기본적인 신앙으로 전도를 갖다 해가지고 터를 갖다가 이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를 닦아놨어요. 근데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만약에 물을 줘가지고 교회를 갖다 세운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워야지 다른 터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다른 터라는 이야기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처럼 거기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터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터를 여기에다가 교회를 갖다 세울 때 뭐 짚으로도 하거나 여기서 뭐 예를 드는 것처럼 그 집을 짓는 도구를 갖다 전부 이해갖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풀이나 짚으로 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귀한 걸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때 정말 순수한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 것하고, 그렇지 않고 짚이나 나무나 또는 풀이나 그래서 불에 타가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는 보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이렇게 세상에 집 짓듯이 짚이나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집을 짓는 그런 그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러니까 공적이 나타날 때가 되는데 그 때가 공적을 밝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근데 이걸 시험을 받아요. 이걸 시험을 받는데 어떤 그 기초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는가에 따라서 공적에 대한 시험이 이제 오는 거예요. 시험이. 근데 이 시험이 뭘로 오냐면 불로 온대요. 불로. 이 불로 온다는 이야기는 다 태워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끊임없이 7번 연단한 도가니에 은가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연단이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불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연단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연단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영구불변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인맥을 따라서 지었거나 무슨 뭐 철학을 따라서 지었거나 또는 자기네들의 무슨 가족 중심으로 해서 세웠거나 이런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불로 시험을 갖다 받을 때 다 불로 타서 붙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 저 기본적인 세례라고 하는 것로부터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 만들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이제는 개인 생활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준비한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이미 공인이 되어진 거예요. 개인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떨어지는 씨앗으로 듣고 복음이 깨달았던 개인의 믿음 생활하고, 이걸 신앙 고백으로 해가지고 준비한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공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지체의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인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인의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는 차설을 따라서 질서대로 그런 그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제반 그런 그 일들이 기준이 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이건 차설을 따라 질서를 따라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 교훈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게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치양회라든지 이런 걸 두는 일 아닙니까? 치양회를 두어가지고 뭐 치양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지도라도 하는데 뭐 꼭 그래야 돼요? 라고 해서 반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먹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이 치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1억이 넘는 이사람이 이제 되어졌어요. 이제 교회가. 가나다는 교회가 그래도 뭐 외부에서 사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모양새가 돼가지고 장로님들도 세우고 목사님도 위임되고 그래가지고 형식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행정 업무는 옛날에 했던 거 똑같으네?
목사님이 그냥 우물우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수증, 철인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빠진 건 빠진 것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장로님이 봤을 적에는 이제 장로님은 그래도 외지에서 이게 공부를 다 해오신 분 아니에요. 이게 나름대로.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질서를 따라서 이게 돼야 이거 뭐 영수증 하나 가지고 이게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어질 텐데 염려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말을 제의했다 했다. 예, 재직회에서나 또는 그 뭐 재무 업무를 맡고 있는 집사한테 이야기를 했거나 그런데 여지껏 그렇게 해왔는데 뭐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본의 아니게 툭 받아쳤어요. 그러면 이분은 더 이상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 말 한마디 하면 받아버릴 건데.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이미 질서는 여기서는 질서가 없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고 뭐 이걸 교육시킬 수도 없고 이미 내 역할은 끝났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 뭐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뭐 같이 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떤 인격이 모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가진 뭐 예쁜 말을 다 했겠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한 거 아니에요.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그런 거를 어떻게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뭐 교회의 규범이라든지 하는 거는 사랑의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을 만큼의 동의를 의도하게 만드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만큼은 그 질서를 따라서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게 되면 우리 매너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늘 하던 건데 뭐. 근데 별로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쉬운 방법 찾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나마도 세우고 했던 질서들이 또 무너지고 또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불로 타가지고 없어지는 이런 시험에 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그만두셨다고 하는 본인의 장로님만 그만둔 것이 아니라 또 그분들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상처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분 그렇지 않게 봤는데 왜 그럴까? 뭐 이래가지고 왜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힘이 빠져 계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할 적에는 그저 뭐 그 개인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시험을 당해봐야 알아요. 이게 개인으로 구원받고 요즘 뭐 강한 교회라고 해도 교회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걸 지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정말 보화와 같은 이런 걸로 해야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체제의 완성에 대한 문제고 우리로 말한다고 한다면 디모데전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직임을 통한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는 직임을 세워가지고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냥 직임자를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질서가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직임자가 잘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여기서 공동체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 가지고 선거가 되어졌고 인정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어떤 공인으로서 인정이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뭐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떤 그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사랑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뭐 이거 뭐를 치받고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망신당하기 싫은 사람이 물러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그 상처가 끊임없이 이제 번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가신 분대로 시험이 여기서 탈락되어진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도 여전히 시험 중에 있는데 그 시험으로 해가지고 잘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 따라 만약에 불로 시험이 돼가지고 다 파가지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교회 아이고 그장님도 안 나오는데 교회 생활이 무슨 재미냐 낙도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시험 들어가서 빠진다고 한다면 한참 큰 늪이 나갈 거예요. 이게. 이런 그 일들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현실적인 문제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그 일을 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언젠가는 공력으로 해도 시험받을 집들이에요. 이것이 7교회가 주어졌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 너희들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걸 주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가 전부 쓸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받는 것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 일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걸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그 성도는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건 지금 이쪽 이야기예요. 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터 위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불로 시험을 하는 때가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 예를 갖다 들고 이걸 그대로 개인 구원에 대한 문제로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좋은데 교회 생활이 시원치가 않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엉망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이거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개인의 신앙생활 문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내면 세계에 이 성전, 지어져가는 우리가 성전인데 여기서 오직 십자가의 도로 이것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이야기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반복음적인 일로 성도가 교육이 되어지고 그걸로 자기가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착각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도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가 거룩함을 배제하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일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다. 예, 너희는 성전인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18절로부터 20절까지 미련한 세상 지혜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 아주 치밀하게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건 세상의 지혜도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지혜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이 지혜를 마치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 세계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일이 다반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포장을 해버려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거룩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게 되어지는데 나를 속이는 건 곧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죠. 그러니까는 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세상에 있던 걸로 과거에 너희들 가지고 있던 출신을 가지고 그래서 행세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너희를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우리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지혜롭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벗으려 함도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게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라고 그러므로 해서 쓸데없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들 잘 속을 성찰해 보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나 다 진배가 없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는 하는 지혜 있는 자들, 이 세속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도록 이미 되어져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21절로 23절 만물이 성도의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속적인 조건 이런 걸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면 너희들 세속적인 조건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너희 거라는 거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 거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죠? 내 소유한 것만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만물이 다 내 거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요? 만물에 대한 책임이 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으니까 만물을 밟도록 통치를 하도록 그랬잖아요.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이 생육 번성하라 라고 했던 그런 그 번성이 이 영적으로 해가지고의 이런 그 번성으로 해가지고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빛으로 해가지고 어둠을 갖다 우리가 이제 뒤집어 엎고 증인으로 해가지고 땅을 정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것이 우리 아담이 실패했던 만물에 대한 통치를 상실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회복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좀 다스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 있었을 때에 너희들이 그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과거에는 뭐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만살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뭔지 종속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하여 대주제시오 그래요. 대주제. 대주제는 뭐예요? 만사 만물을 통치하신 통치자이신 주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모든 위임을 갖다 주었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동되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모든 권능을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뭐 내 집안일 하나 다스리고 내 몸 하나 다스리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네, 만물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적 일을 가져야 되겠어요. 모든 영역에 대한 걸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일들인데 이걸 명제적으로 뭐 우리가 사회적인 거는 뭐 나름대로 사적성의 원리 우리 죽는 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하고 또는 뭐 우리 연보의 원리 뭐래가지고 연즉보 버리는 것이 곧 우리가 보태는 일이다. 또는 다스리는 것 이것이 봉죽치 섬기는 것이 곧 다스리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원리적인 걸로 해가지고 나라의 3대 원리로 원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영역을 보게 되면 수많은 영역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하고의 관계의 문제 또는 우리의 경제의 원리의 문제 또는 뭐 통치의 원리 이런 것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자꾸 내 것만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 것만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그 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통치할 영역에 대한 걸 어떻게 지혜를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여로운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족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일 아닙니까? 환경이가 많은 거 잠깐 다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환경이 끌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언제 우리 등 돌려가지고 뒤에다 같이 꽂을지 몰라요. 그런 걸로 연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도리를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장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잘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주님, 이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통째로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우리를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 현재, 내일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거기 너희에게 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당신의 지체로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그 모든 통치 영역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셨다. 우리 이런 사회적 사명의식,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인으로서의 어떤 사명의식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깨어있는 또 성장한 여기서 단단한 음식으로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신령한 자에게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한 것처럼 그런 그 신령한 말씀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